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자기의 계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시간들을 나눌 때에 나는 포도나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영성껏 열심히 포도나무를 다 심으면서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가 뭘까요? 예쁜 꽃 피어라. 이 기대는 아닐 거라고요. 네가 멋있게 잘 자라라. 이런 기대는 아닐 거라고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큰 기대가 하나가 있다면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다오. 풍성한 열매 맺어다오. 이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향한 한 가지의 큰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 땅에 여러분을 심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좀 열매 좀 맺어사오. 풍성한 열매 맺을 줄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니까 열매를 맺으며 또 그 다음에 더 열매를 맺으며 5절과 8절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열매로 시작했다가 더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계속 점증적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맺을 때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이 삶의 인생을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열매를 풍성히 농부의 기대대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종류의 인생은 농부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 만큼 사셨는데 살 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잔잔히 보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만간에 어느 날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오죠. 우리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뭐죠? 죽음의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금방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야, 내가 참 잘 살았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뭐 이러저렇게 세상의 것 자랑할 건 없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어도 야, 내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겠죠. 한 종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야. 내 세상에 것 자랑할 것 없어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왔고 이제 내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경험했던 솔로몬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헛되구나. 참으로 인생은 헛되구나.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헛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텅 비었다라는 말이라고 있죠. 야, 내 인생 다 가지고 다 누린 줄 알았는데 텅 비어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나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를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와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이로다. 주님 만날 그 기쁨,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날 그 영광,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좀 더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열매들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가진 것 같은데 나를 돌이켜보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의 원리가 있다.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이 농부들이 쓰는 말로 하면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버려야 될 것을 잘라버리고 깨끗해야 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을 가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농부들이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귀한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 눈에 보게 되면 저런 귀한 나무를 왜 잘라버리지? 왜 저런 나무를 아까운게 잘라버리지? 그런데요,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왜요? 열매 맺을 나무만을 남겨두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하셔요. 하나는 너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치기라.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버려야 될 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 가운데 서서 비뚤어진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스스로 하나씩 버리도록 하시는 첫 번째 방법. 그래도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타의적인 방법을 쓰신다고 그랬죠. 그 타의적인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잘라내실 것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왜요? 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나무가 아깝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아깝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되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탄식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스스로 정결해지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믿음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치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 것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타의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나가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셔요. 근데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강한 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다 해나가시잖아요. 뭐하라고요? 돌아와서 열매 맺으라고. 믿음 안에 서서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2장 2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교회에는 두 가지 그릇이 있대요. 깨끗한 그릇과 깨끗하지 못한 그릇.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사용하신다고요? 금으로 된 그릇 사용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가지치기를 해나가시는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나갈 때에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오늘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데 뭘 버리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그래서 중세 철학의 명언이 있는데, 모든 선택은 포기다. 선택하는 건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하나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배우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 다른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5억의 인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서 딱 한 사람만 더 내 마음에 품으면 안 될까? 그러면 누가 허락하냐고요, 여러분. 딱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랑이 주님을 신랑으로 여러분이 삼으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알긴 아시네요. 주님의 신부가 그렇게 살려 되겠어요? 예?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에 그렇게 품고 오만 가지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 다 치장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어느 신랑이 그런 신부를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든, 예수님을 제외한, 믿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과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양다리 걸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내를 아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믿음의 신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라, 단절시켜라는 거예요. 주님 예외, 주님 말고 나머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인생에 자발적으로 잘라내든지 자발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주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타의적으로 잘라내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자의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가지치기 되는 삶을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 중요한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나무와 가지가 잘려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도 쓸모없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가지가, 여러분들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떠 있습니까? 붙었다 뗐다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살짝 붙었다가 가서 떼어지고 살짝 붙었다가 떼어지고,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있고 예수님께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거하라라는 단어예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 거하라는 헬라어는 계속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365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 안에 있어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라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는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고 언제나 그에게 기대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이며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친구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힘을 얻고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말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해서 살아 있습니까?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수요일 지나가면 얘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들시들 거리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잘려 있어요. 잘려 있어. 잘려 있기 때문에 얘는요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뭔 가진 것 같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잘려져 있는 가지는 금방 비뚤어지고 금방 메말라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원하시지만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준다고요? 나무가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과일 스스로, 가지 스스로 과일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다 자력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덕을 쌓고 공을 세워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신께 나가서 나 이렇게 잘했죠? 나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얼마 붙어 있을까요? 한 70% 정도 붙어 있으면 될까요? 90%면 A니까 A 정도 90%만 붙어 있으면 될까요? 얼마나 붙어 있어야 돼요? 100%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몇 프로 붙어 있어요? 한 30%요? 주일날 하루 딸랑, 일주일 하루 딸랑, 그것도 1시간 딸랑 붙어 있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니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가지를 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도요?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근데 왜 마치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교회를 위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마워하고 예배를 감사하고 해야 되지, 왜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줄에 달려있는 전구, 불이 켜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전구에 불이 켜질 수가 없는 거죠. 끊어진 수도관에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그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와요? 잘 모르시나 보죠? 금으로 수도꼭지를 했는데 수도 파이프가 잘려 있다고요.
근데 물이 나오겠어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금으로 만든들? 여러분의 인생을 금으로 장식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이아몬드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다 장식해줬어요. 그런데 주님과 끊어진 인생은 아무쪼록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 끊어진 수도관, 끊어진 전깃줄, 끊어진 다리, 끊어진 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못 나도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아도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살아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붙어 있고 말씀 속에 붙어 있고 기도 속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혜잖아요. 인생의 연륜이 살아온 만큼 연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륜이 뭐예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 지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지런히 성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신비할 만큼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답답했으면 저를 교구 목사를 찾아왔겠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사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제가 한마디를 해드렸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안에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시고 저도 알거든요. 잘 못했다는 거를. 돈 버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돈 버느라도 기도도 안 하고 뭐 재직 수련하면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삶을 살았던 걸 자기도 아니까.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끊어진 데는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믿음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신기해요. 세상에 살 때는 잘 됐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래요, 여러분. 믿음을 떠난 것이 죄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죄래요. 여러분 그거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죄래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죄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부지런히 웅덩이 파는 것.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정말 보암직해요. 멋들어져요. 물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늘의 은혜의 비로 살지 않으려고 땅의 물을 찾는 거잖아요. 땅의 물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크게 파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크게 파요. 그래서 물도 가득 저장했어요. 보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면서 좋다. 내가 이 물 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가 뭐가 있다고요?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가 있으면 금방 몰라요. 물이 조금씩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물을 나중에 바닥이 드러나야 여기 금이 갔구나. 여기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 좀 있어요? 건강해요? 지금 살만하세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작 뭐예요? 밑에 금이 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조금씩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벌벌덩 치며 살았는데 돈은 좀 가진 것 같은데 터진 웅덩이 팠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깨졌어요. 돈 하나 얻은 것 같고 세상에 명성 얻은 것 같고 사업 하나 성공한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오늘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 만족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부도날 수표 하나 들고, 야, 이날 수표 하나 갖고 있다. 이거면 내 인생 끝까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로또 하나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로또 하나 믿고 로또 확인해가 로또 맞았으니까 왔는데 중간에 기간이 지난 거예요. 별로 안 다가오세요? 기간 지난 로또 하나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들이 만족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시켜줄 것 같아요? 그걸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밑에 물이 새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가서 이제 터진 웅덩이 발견할 줄 인생 끝나버리는. 국가적으로요, 1917년 소련의 레닌 혁명이 일어났어요. 소련이 레닌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000년에 가까운 기독교의 교회의 문들을 제일 먼저 닫았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민의 아편이다 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교회 문들을 닫았어요. 그리고 단 70년 만에 공산당은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망했다고요. 70년 만에 100년도 못 갔어요. 그런 신기하게도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련을 좀 연구해보라고 그랬어요. 연구했더니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부 문제, 두 번째는 그 내부 문제의 원인,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생겨지더라. 그래서 한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 유물론 사관으로 머리 꽉 차 있는 공산당 지도자가 이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순간에 모든 문이 닫히더라. 교회 문 하나 닫았는데, 지금 소련은 교회 문 하나 닫았는데 모든 문들이 다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시더라. 사람은 교회 문 하나 닫았는데, 여러분 기도 문 하나 끊었는데, 여러분 예배 문 하나 끊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소련을 보면 세 가지 큰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는 많은데 쓸 종이가 없대요. 그 나무에서 종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침엽수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쓸 나무들은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종이가 없대요. 종이를 만들지 못한대요. 원유는 많은데 쓸 휘발유는 없대요. 땅은 그렇게 넓은데 세계에서 가장 큰 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넘쳐나는 술집은 늘어나고 폭력과 마약은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변했어요. 지금도 세계 강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강력한 것 같아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보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로 이겼던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여러분 하시면 다 아시겠죠? 그분이, 그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신실했던 전도자 무디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했던 관계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신실한 의사로 살았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해밍웨이 역시도 청년 시절까지 믿음 안에 늘 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부도 가지고 명성도 갖고 권세도 갖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다 가지고 한 가지 잃은 것 같은데, 믿음 하나 놓은 것 같은데 다 가졌지만 뭐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공허하다. 그래서 엄마, 그 믿음 좋은 엄마가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인생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헤밍웨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귀, 영화, 종기, 명성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터진 웅덩이였죠. 터진 웅덩이에서 다 가졌지만 인생이 공허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영혼, 그 물결이 내 영혼을 다 부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이 평화가 넘쳐남은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로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늘의 평강을 누려요. 하늘의 복을 누려요. 하늘의 영광을 누려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고백과 감격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힘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권세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 탓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지 못해서, 자식들 때문에 뭐 사업이 돈이 없어서, 뭐 물려받은 게 없어서 다 환경 탓하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아니겠어요? 몸만 오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붙어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 인생이 그 어떤 무거운 것도 어떤 아픔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붙어있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두려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찾아오는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두려움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기도하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되어져요. 내 주는 자비하사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문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늘 채워져요. 누가요? 가지가요? 나무가요? 나무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누가요? 나무가요. 농부가요.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께 붙어 있으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에 붙고 날마다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하는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열매 맺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의 결산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힘이 되시고 주님은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권세가 되시기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